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해의 중간을 지나고 드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 3개가 있는데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드리는 것이고, 맥주절은 이제 이 밀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둘 때에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그것은 6월절로부터 7일에가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나 34장 21절 24절에 반복해서 그것이 나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29장부터 쭉 보면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가는 그때의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줬던 이 계명을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 죽고 젊은 사람들이 새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 새로 언약갱신을 하는데도 똑같이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고, 또 신약에 와서는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증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맥주절 절기와 현재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 추수감사절 날짜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의미와 정신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 친밀한과 화목한 관계 안에서 그 약속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율법적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는 의미와 정신으로서 우리가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6월절 무교절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온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맥주절과 수장절, 그러니까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 그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겁니다. 인격적인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뭔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모르고 감사하지 않으면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인 걸 알고 감사할 때 더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그런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라는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안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분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지 않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생명 건강 재능 물질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 무엇을 보이면 다 주시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 명령으로 제정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셨고 그런 애굽의 종노릇하던 데서 그를 불러내셔서 적극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에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사탄의 종로로 삼은 멸망받은 우리를 불러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천국교회 상속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 절기를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도 어떤 의미냐?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사랑, 공의적 협평고를 하나님 나라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주의 전을 섬기는 주의 사람들과 섬기는 사람들의 생계도 유지하지만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같이 공생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구제하고 또 섬기고 선교하는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 의미는 동일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화목하고 친밀한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 인격적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약속한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이것은 단순한 농경축제가 아닙니다. 농경축제.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간에 그 하나님과 감사로 말미암아 그런 화목하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위한 거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지키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신앙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행위.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행위가 바로 감사절기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뭐 지금 농경사회도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감사드리는데, 물론 감사드리죠. 그러나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감사드리는 거하고 절기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사람은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사실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건강, 생명,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복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신앙은 언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관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관계, 인간과 수평관계의 그 관계를 이루는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좋은 관계 속에서 공생평 거룩함을 이루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감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중요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런 좋은 관계를 이루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를 모른 척 해보세요. 그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그만 것든 큰 것든 감사한 것을 우리가 알고 말로 됐든 행동으로 됐든 감사할 때에 그 관계가 잘 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자는 아주 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성공적인 삶인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 떨어뜨려달라고,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떨어뜨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구걸을 하고 거른 데를 앓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아브라함에 품겨서 안식을 누리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면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고 부담이 되면 그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억지로 부담되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잘 헤아려서 네가 감사가 나오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걸 드리나.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구제, 선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저도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에서 복 받는 자는 구원의 복이 바로 복입니다. 복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큰 복은 뭡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권세가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많아도 내일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루하루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절망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관원의 지혜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지혜고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뭐라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 부모가 자식이 좋은 것 주기 원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긴 그 목적대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가 통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의 본절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할 때 강건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큰 은혜고 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실패와 절망과 멸망길에서 성공과 소망과 영생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신명기 10장 12, 13절에 네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명령에 잘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합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한 자녀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이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늘 우리의 존재의 의미 가치보다 행복을 누리고 또 약세권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걸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더 나아가서는 이거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되는 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모압 평지에서 또 언약 갱신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보면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들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내가 구속 성취한 보증으로 그걸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럼 뭐요? 이 계명을 주신 거, 언약을 갱신하신 거, 새 언약을 주신 거, 그걸 성취하신 것,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에 있었던 일이니까 신약에서는 지킬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그걸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한 것이 다 하나로 이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 신약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와 순종과 사랑에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지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랬고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우리는 구약 신약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이스라엘 종교인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이방의 빛이 돼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계획과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언약갱신과 선약과 구세주의 임마누엘 하심과 또 구속을 성취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신 이것이 다 하나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약속의 기업을 누리게 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알고 우리가 드려야지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본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와 함께 아주 부족한 것이 없지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이 다하라 요네코가. 그런데 그가 18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그 삶이 무너진 겁니다. 어머니만 의존하고 그 안에서 고생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결국은 기차가 지나가는데 거기다 몸을 던졌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죠. 그런데 양다리가 잘려지고 한 팔이 잘려지고 한 팔만 남았는데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근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누워서 더 절망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신학생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야, 거기에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는 절망적이고 소망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고 지금도 더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당신이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중에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세상을 주는 구원의 확신과 자유와 기쁨 소망을 얻게 되고 그의 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오른팔과 세 손가락을 가지고 평생 자신처럼 왜 사는지 모르고 절망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섬기면서 가장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 책을 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은혜가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때 우리 삶은 생로병사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황홀한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롭고 그러니까 성황당 가서 그냥 빌 때 그렇게 믿는 신앙은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은 내 존재 정체성에서부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을 깨닫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나갈 때 거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소망을 누리게 되고 이 다하라 요네코처럼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생명을 누리는 거, 건강, 또 능력, 어떤 재물, 환경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감사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해서 사는데 뭐가 감사야? 그래서 감사할 필요 없어요. 감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가 구원받은 것부터 내가 사는 생명, 건강, 재능, 물질, 능력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제, 선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열매는 내 것이다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다 너희가 사는 것이 내 은혜로 사는 거다. 그거예요. 그걸 인정하라. 이게 천열매는 내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0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건 하나님 먼저 빌려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우리가 태어나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누리는 모든 생명, 건강, 재능, 능력, 물질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천열매를 드리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네 토지 소산의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고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했기 때문에 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생이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면 첫 봉급부터 다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너무 지나치게 그럴 거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각자가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똑같이 교회 나온다고 똑같이 복 받고 똑같이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믿음만큼 우리가 누리고 주님 앞에 가서 기업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원치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기업고 상급받기 위해서 늘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시간, 물질, 재능, 삶의 열매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감사신앙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진리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로 화목하고 화평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와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신약적 의미로는 그 약속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방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이방의 빛을 삼아서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까지 그 약속은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천열매는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자원하신 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하게 되고 무엇을 보니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신뢰와 순종의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하고 기쁘시게 하는 감사라는 걸 깨닫고 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넌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한다는 표식각이죠. 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찬송가 429장을 부르시죠.